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짧고 쉽게 그리고 늘상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도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시계를 1000년 전으로 돌려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람될 것인가.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늘상 고민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늘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상 우리가 말하듯이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대표들 나와서 누구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나와서 말을 되게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삶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모델 학습법을 사용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섬겨야 된다 말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수건을 누르고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모델 학습법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고 잘해라, 못해라, 똑바로 해라, 말해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삶이 나타나는 거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부모가 얘기하면 끄덕끄덕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둘째하고 통화를 하는데 둘째 막 얘기하면서 그래, 아빠는 막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모두 없고 참 우리 아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딱 하나 있네. 아빠 뭐니까 믿음밖에 없네. 우리 둘째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야, 아빠가 가진 게 왜 없니? 집에 여자 하나 있고 너희들 여자가 넷이나 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그냥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남들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갖는데 자기가 곰곰이 미국에서 야 그거 왜 생각했냐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서 우리 아빠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믿음. 내가 믿음이 이기는데 내가 결혼을 잘 들어라. 믿음이 이긴다. 그 얘기가 끝났어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보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보는 게 아빠에게 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살까? 딱 답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있으면 사람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15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을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진보하기 때문에 이처럼 파업하면 안 되지만 파업 안 하고 의학이 딱 진보하면 150살은 끄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영광이기 때문에 200세 살지 모른다. 너 오래 살거라.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니?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300년을 살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때 나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 올바른 가정, 올바른 국가, 올바른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이 없을 때 올바로 살아가기 힘들고 사회는 흔들리게 되고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이 땅이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차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 유혹 앞에 타락하기 쉽고 시련 앞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고난 앞에 낙망하기가 쉽습니다. 초지일관한 사람, 초지일관으로 행동하는 사람, 시종 앞뒤가 같은 사람, 백지월불견의 태도, 7점 발기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은 확고한 인생관과
확고한 가치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이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계시가 없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자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두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이 없는 민족은 역사의 시련과 위기 앞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이 왜 위기인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 젊은이들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요. 초등학생 물으면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요. 연예인 아주 싫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 건물주요. 너는 뭐 되고 싶냐? 건물주요. 세 번째는 뭐니? 건물주요. 네 번째는 뭐? 건물주요. 다섯 번째는 건물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강남의 건물주요. 강남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건물주가 아니 돼서 모르겠지만 건물주 대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건물주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지. 건물주 대보면 또박또박 새가 나오는데 또박또박 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말할까요? 이런 꿈이 많은데 사회가 어두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그다음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우리가 고백하듯이 새 사람과 낡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과 낡은 사람, 새 옷과 낡은 옷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속으로 저것이 얼마인데 하고 계산한다. 먹고 마시라고 말은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아까워한다. 아멘. 자, 보세요.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름지기 사람이나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다.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깔끔한 맛깔스러운 것이 있어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속으로만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현대어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자, 현대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있지만, 자,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됨됨이는 생각하는 것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생각에 따라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낡았다, 해롭다는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생각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변화되려면,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집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천시하고 확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 목적도 사명도 없이 내전져진 그냥 누가 이렇게 툭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허망뿐이고 무의미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옷 속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운 생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참다운 생각을 우리 전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참다운 삶 모습을, 참다운 생각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질팡하는 것이고 선택의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일에서 우리 주위에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스스로를 타락과 저주와 불행의 어두운 구더기를 자신을 쭉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습니다. 누굴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지금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암담한을 통과하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능과 제 소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를 최대한으로 키우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과 달란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남들보다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주었습니다. 왜 주었느냐?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나누고 그러러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때에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움, 우리의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 사랑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 아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자기 생각과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시며 핏방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흘리시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약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처럼 주님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은 포기하는 거야. 신앙은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함을 더하시고 역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닌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물고기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세, 카펜터입니다. 이거 하는 분, 이거 만드는 분이. 예수님은 물고기를 몰라요. 물을 몰라요. 물고기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어느 때 깊은 물에서 물고기가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무를 보면 이 제목은 이 강대산 용이구나, 이 제목은 이쑤시개 용이구나,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예수님이 평생에 왔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는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이 시간에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깊이 들어가는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내 사고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를 부정해야 되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땅과 하늘보다 다릅니다. 내가 모르는 거 그분은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닌 거야, 평안인 거야. 너희 장래,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너희가 이해되지 않아도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말을 따르면, 말씀을 의지하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알 수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보세요.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뭘 배웠다?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을. 그럼 우리가 순종에 주님이 원하는 그릇까지 차지 않으면 뭐가 계속 온다? 고난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 온다. 근데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없다?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시가 뭐냐? 순종하지 않을 때 고난이 계속 오는 게 사랑의 표시이고, 그걸 탁 넘어가면 내가 순종하다 말하지 않다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 나왔던 그 버려진 자들의 특징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 온다면 우리가 알려는 그때 하나님의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십자가에 지는 삶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은 당할 거야.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너는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힘든 거예요. 십자가에 지는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라는 말은 사무엘에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인간으로 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삼직을 가진 사람 사무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권이 세워지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세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사무엘이고, 지금도 사무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려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 가운데 세무엘이 많은 거예요. 이름이 세무엘 많아요. 이름이 흔해, 그냥 이렇게 아주 흔한 게 세무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 가면 이름이 다 똑같아. 그래서 미들네임을, 중간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규노 탁 그러면 앞 중간에 이렇게 뭘 넣어요.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세무엘, 매튜, 그라이스, 앤드리아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래 빠졌어. 여기서 미국에 뭐 놀러 가거나 기념품점 가면 한국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미국은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있는데 한 바퀴를 삥 돌면 자기 이름을 딱 골라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약에 다 넣었다 그러면 못 찾지. 한국에서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한 4,000개는 돼요. 3,000개는 해야 돼요. 3,000만 개는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은 쭉 가서 내 거네 하고 찾아요. 이렇게 이름이 별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파급된 이름,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그래요. 할렐루야. 목이 너무 아파. 죄송해요. 제가 오늘 10번째 예배야. 이게 월화수 동안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까지 다 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신방을 제가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밥 먹으면 예배 드려, 밥 먹고 예배 드려 하니까 어느 때는 여기 이 집이 그 내용인지,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누굴 얘기하는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목이 있어. 또 뜨겁게 찬양해야 돼. 찬양 복수 쫙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좀 이제 다음 주에 다 가고 그러면 뭐 신방 필요 없어. 우리는 봄 신방 대신 한번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는 삶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두 번째가 이웃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거야. 이웃사랑의 섬김과 나눔은 늘상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가? 우리 걸 비우면 쉬워요. 성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코로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계속 주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순간 딱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물질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 멈추는 순간 주님은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교회 나라 교회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이지, 나 먹고 나 잘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준다고 할 때, 나눈다고 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남이 좋아해요. 내가 아끼는 것 남이 아끼는 거예요. 내게 가치 없는 것 남도 그렇게 여기. 내가 남을 섬긴다고 할 때는 정말 내게 필요한 거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 나눈다라고,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끼리 섬기는 건 그냥 동호회처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때 그건 돌아오지 않아. 거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돌아왔다. 그건 기브 앤 테이크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섬겨도 그는 나를 갚을 수가 없는 그곳,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 보세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섬겨도. 우리 교회가 미자립교회 섬기기에도 껌 하나 안 줘. 나한테 만나면 내가 사요. 밥을. 응? 뭐 없어. 뭐 줄게 나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줬을 때 받는다. 그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내가 도와줬고, 도와준다는 건 내가 섬겼는데 그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줄 때 내가 아끼는 그걸 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쓰다 남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것을 주는 것, 나에게 또 아까운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증과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엘리베이터 안에 36자짜리 CEO 붙여놓은 거 보세요. 그 청년아이를 보세요. 청년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아이가 지금 3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뭐 했는데? 이 친구는 놀라운 게 오늘날 맞지 않게 고3 때까지 열심히 주일을 위해 봉사한 거예요. 거진이 대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이 어떻게 됐을까? 대학 고3 때까지 열심히 봉사했어.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대학 떨어졌어. 그러니까 심해지가 좌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고3까지 하게 막 철회배도 나가고 기도해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남들이 고3인데 하지 말라는데 나는 신학생도 아니야. 근데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라마틱하게 서울대를 딱 아니면 뭐 하버드를 보내야 되는데 대학 떨어져 버렸네.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래서 1년간 재수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주를 위해서 하자.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보다 밥 먹고 한 일이 뭐냐면 수학 공부만 한 거예요. 계속 온라인 강의를 듣고. 왜 들었느냐? 그래, 나도 최고의 강사가 돼보자. 그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수업만 듣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 온라인 강의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해서,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학원을 딱 하니 콧구멍만하게 차렸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동생 돈으로 500만 원짜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6개월 만에 한 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자신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최고의 강사가 될 줄 알았더니 한 아이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얘를 따라서 이사를 했어. 이 친구가 이사를 했어. 그 동네 더 큰 데 가자.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한 사람 늘고 1000명 되고 12,000명까지 늘었어요. 학원가에서는 최고의 강사로 뽑힌. 하다 보니까 건물도 사고 뭐도 사고 하다가 모든 게 중심이 딱 그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자신의 주식의 반을 팔았더니 1,500억을 누가 샀어요. 주식의 반을. 그래서 1,500이 있어야지, 억 원이. 그걸 뭐 하느냐? 매일같이 성경 읽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3교 교회 가서 어린아이를 돕고 청년들을 돕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30대 청년아이.
주를 위해서 대학 똑 떨어진 아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거 제가 읽으면서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때 언제 대학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주를 위해 봉사 다 했는데 남들은 고3 되니까 다 떠났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봉사도 하고 모든 예배 참여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다는. 다시 1년간 다시 공부해서 주의 영광을 지금 살고 있는 이 3천억짜리 이 청년이 36입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 성경 읽기와 가난한 자들 돕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전을 제가 많이 받아서 읽으면서 야, 지금도 깨어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기의 가장 아까운 고3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그거 말고 이 친구 보세요. 고3이 1시간이 없고 공부 못하는 친구 아닌데도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총회를 가도 저 월요일에 총회 갔더니 그리고 선교사 만났더니 와 목사님 교회는 뭐 프로그램이나 막 있어. 아무도 없는데 뭐 없네. 아무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성경은 뭐 없는데 제자 훈련 안 하는데 그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그럼 열정적으로 뭐 기도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목숨을 걸고 뭐 정교인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3일씩 정교인 놓고 막 이렇게 금식기도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밥 다 먹고 기도 조금 하고 가요. 우리는 우리 그러는데 그럼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섬깁니다. 따지지 않고 섬깁니다. 필요한 곳에 그냥 나는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예요.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 재능 내버려 두면 썩어요. 녹이 씁니다. 물질도 녹이 쓰거든 썰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소질을 치지 않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부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기가 나눔이 없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절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섬김과 나눔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무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큰 부흥과 우리가 하늘나라 가더 제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을 맛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심는데 왜 섬기는데요?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어야 다음 세대 열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심은 거 다 먹어버리면 먹을 거 심을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심을 것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까지 심어야 합니다. 더 많이 심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자자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어린 10년들까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미아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정죄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시는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제가 어제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빠진 성도들을 쫙 돌았어요. 예배 드리고 좋은 말로 복음 전하고 심하게 말하면 협박하고 교회 나와야 합니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다 돌아서 사모하고 다 돌았어요. 교회 왜 안 나오시냐, 아프시냐, 그럼 안수도 해주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뭐 시험은 다 들어요. 시험 안 된 사람 나도 시험 들어. 목사인 나도 가끔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다 나오셔야 한다. 제가 다 그리고 오면서 사모하고 오는데 이렇게 전도진 안 하죠. 하다 보니까 말이지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막 풀이 애들을 전도하는 사람 우리 동네 별로 없어. 그래서 이야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막 마음이 막 타는 거야. 우리 사모님과 제가 둘이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던지든지 눈을 맞추든지 하든지 막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은 그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할 일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제 오늘은 제가 우리 동네를 사모님과 쭉 돌았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아요. 왜 아쉬움이 많냐면 전도하는 교회가 없네요. 우리 동네에.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전도를 안 하지 우리 동네에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하고 제가 둘이서라도 나가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여러분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멘은 안 해.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이야 다음 주부터 막 그냥 불같이 오겠다. 부활주일도 다가오는데 막 전도하는 마음이 불일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전도 우리 하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때는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때는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 주실 거.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지nom을 이기는 생명이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의지 주가 피로다. 인정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을 다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만관들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여자는 연약한 데가 없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여자는 주를 쫓고 사는 마음보다도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더 강한 데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여 붙잡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주를 향한 사랑과 주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주의 열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늘 불붙으신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열정이 어느 때든지 사그러들지 않게 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형통하여지고 주의 영광을 보이는 그 기적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 것을 또 하나라도 더 쥐고 있을 때에 아버지 그때에는 하나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음을 아버지 그때에는 아무런 기적도 벌어지지 않음을 주여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것들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인격을 드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기에 주여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 또한 마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도무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주여 도무지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주여 도무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배하며 정말 주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똑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구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들어달라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사랑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여 나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더욱더 망설이지 아니하며 주의 복을 들고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그의 상식에 어긋났을 때에도 아버지 그의 기존에 쌓아왔던 원칙과 그 이성들을 포기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의 기적을 보게 되었음을 아버지 그분이 찢어진 역사를 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아버지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보여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마주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하여 우리가 확장되고 주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정말 놀랍게 나아지고 넓어진 것들을 주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내가 교회의 힘을 주여내가 부름받았음을 주여내가 소망 안에 속했음을 주여내가 소명 안에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의 말씀 따라 빛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그 언덕이 무서워서 그 파도가 무서워서 나아가기를 망설일 때에도 주여 말씀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도우셔서 보이사 성령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활발을 하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이 어느 때든지 정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를 우리도 주시지만요 주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어느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우리 정말 길의 등불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쓸 것이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고 주여에게 정말 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처럼 빈곤한 것이 남아있을 때에도 아버지 그것들을 주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이시고 함께 하신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후이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 전해지는 가정,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때로 어려움도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부여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에 복음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있는 불담의 영,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과 같은 악한 질병,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망하니 무너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